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생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논쟁을 벌이며 살아갑니다.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바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살다 보면 우연히 만나는 그런 만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만남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우리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만남이란 우리의 바람과 의지로 만나는 의도된 만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된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영국의 한 귀족 집안의 어린아들이 스코틀랜드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느 시골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에 쥐가 나면서 익사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듣고서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호수에 뛰어들어서 그 소녀를 구해주었습니다. 물에 빠졌던 귀족 집안의 아들과 그 소녀를 구해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그날부터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덧 농부의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귀족의 아들이 그 농부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형제들이 9명이나 돼서 집안일을 도와야만 해. 귀족의 아들은 가난한 시골 소년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소년을 런던으로 데려갑니다. 마침내 그 시골 소년은 런던의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포도당 구균이라고 하는 세균을 연구한 끝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기적의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가난한 시골 소년의 학업을 도와주었던 그 귀족 소년은 정치가로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26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정치가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전쟁에 참여했다가 폐렴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폐렴은 불치병에 가까울 만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에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이 개발됨으로써 그는 그 페니실린을 통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귀족 집안의 아들은 1차,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이끌었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었고 그를 도와준 시골 농부의 아들, 그가 도와주었던 시골 농부의 아들은 페니실린을 개발하 노벨 의학상까지 수상했던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다가 결국 원한만 남기고 헤어지고 맙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한 만남입니다. 또 어떤 만남은 만나는 순간부터 불꽃이 튀고 향기가 진동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굽히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불꽃도 기쁨과 즐거움도 없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은은한 향기를 발하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인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만남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물질로 몸으로 섬겨왔지만 그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막달라라는 말은 지명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가버나움, 디베랴와 함께 갈릴리 연안에 있는 가장 발달된 도시 가운데 한 군데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에 의해 치유함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도 고통스럽게 짝이 없을 텐데 7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박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치유함을 받은 그날부터 마리아는 새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물질적인 후원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채 처형장으로 향하시던 그 길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그 현장에도 심지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그때에도 마리아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킨 열성적인 지지자였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오늘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말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 하루 전날인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아리마대 요셉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는 채 어둠이 가시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무덤을 찾고 싶어 했던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입관하기 전에 시신을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수의로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습니다. 이것을 염습이라고 하지요. 이 염습할 때 시신에 향품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시신을 세마포로 쌀 때 그 안에 향품을 넣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 약 33kg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신에 향품을 넣는 것은 죽은 사람을 향한 마지막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와 달리 바위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둥근 돌로 막아 놓았는데 이 돌은 서너 명이서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옮겨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시신 안에
고인이 살아생전에 평소 몸에 지니고 있던 귀금속 장신구들을 넣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이것을 노려서 시신을 훔쳐가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도굴범들의 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로 가서 무덤 안을 살펴봤을 것이고 전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됐던 곳에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도둑들이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무덤의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1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니까 요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상황에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였고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으므로 아마도 제자 대표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하기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려는 듯이 각자 무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무덤 입구에서 몸을 굽혀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할 곳에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제서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머리를 감쌌던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현장에 정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신이 도둑맞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둑들이 만약에 귀금속이 탐나서 시신을 가져갔더라면 세마포로 감싸있는 그 자체로 가져갔을 것이 상식적이고 만약에 설령 시신에서 세마포를 벗겨냈다고 하더라도 뭐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가지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확인한 두 제자가 취한 행동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0절을 보면 두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마리아에게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걱정이라도 할 법도 한데 여기 계속 남아있다가는 시실 도굴범으로 몰릴까 겁난다라는 듯이 마리아만 현장에 남겨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남자입니다만 남자들은 여자와 달리 좀 무심한 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참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홀로 무덤 밖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곳에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자 두 천사가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리아는 자신의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 과연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굴 찾느냐?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덤 관리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놓았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제서 마리아는 뒤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6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라보니라고 불렀다고 말하는데요.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를 가르쳐서 랍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랍비란 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이므로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가 내 아버지, 즉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즉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그 원인,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누구와 함께 간 게 아니라 혼자 갔습니다. 무덤은 아무 때나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시신이나 유골이 묻혀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구라도 편하게 무덤에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환한 낮 동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스름한 새벽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인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 두려움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무덤을 찾아가는 게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반드시 넣어야만 해. 이틀 전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 꼭 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려는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시신에 향품 좀 안 넣었다고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아무 연고도 없으셨던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할 수 있었던 것만도 다행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장사할 때 곱빼기도 비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무덤까지 따라가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황망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성의 없이 장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신을 모시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7 귀신으로부터 벗어난 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을 후원했습니다. 자신의 본거지였던 갈릴리 막달라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려고 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걱정이 되었던 마리아는 자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그 상황을 알렸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으로 달려갔고 무덤 안을 들여다본 후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다시 무덤으로 간 마리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이라도 해야 할 텐데 두 사람은 상황만 파악한 다음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마리아에게 너 여기 계속 있지 말고 숙소로 돌아가라 라는 말 한마디 남기지도 않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제자로서 스승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면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지 저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마리아도 그 자리를 떠날 만했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운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현장을 지켰던 마리아의 끈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자신들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작지만 그런 사랑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이란 마지못해 움직이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앞장서는 능동태입니다. 어떤 분이 초코 우유 곽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구를 보며 이분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내가 이 초코 우유에 대해서 무슨 사랑을 줬지?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음료수가 진열되어 있는 곳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 초코우유가 눈에 들어오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들고서 그것을 사려고 계산대로 가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만약에 똑같은 조건을 가진 배우자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곧 섬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지만 그 사랑은 과연 얼마 동안이나 유효할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남녀 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쏟아지는 사랑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 무덤덤해지고 맙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헤어집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이 땅의 온전한 가정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이 식더라도 부부가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섬김은 교회를 통해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스위스의 개혁교회 목사이자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로 꼽히는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다. 섬김은 나를 버리고 희생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이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세 번째,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가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끈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끈기가 뭡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디는 힘, 그거를 끈기라고 말합니다. 잠시 동안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눈 한 번 질끈 감고 큰 맘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종이어일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려면 진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사람의 진심은 끈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축적물이다.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끈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처럼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망 권세 앞에서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제자의 사명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음심으로써 죄 씻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믿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죄 씻음을 받는 구원의 역사를 믿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긴 것처럼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겨야 하며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가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끈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전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